대림절 첫 번째 주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5절. 신약성경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니아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케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와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후렴만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와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이 찬송이 하나님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잘 준비하고 잘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이 귀한 시간 말씀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오늘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지체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 기름 부어 주셔서 모두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천 지역이 2단계 거리두기로 격상이 돼서 각 교회마다 20%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법령화 됐는데, 우리 교회는 20%가 아니라 선제적 방어를 위해서 일체의 모든 예배를 다시 비대면 예배로 바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빠른 속도로 3차 쇼크가 마무리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4년 읽었던 최고의 책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라고 하면 여러 차례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조금도 주저없이 시카고 대학의 기독교 윤리학 교수로 사역했던 랭전 킬키 교수가 쓴 산등 수용소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빌미가 되었던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시작됐을 때 킬키 교수는 북경에 있는 연경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중국에 있었던 미국인들을 점령국 일본은 산둥에 있는 위원 수용소에 구금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졸지에 킬키 교수도 약 2년 6개월 동안 이 수용소에서 수용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비참한 2년 6개월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인간의 다양한 군상들의 밑바닥 생활을 경험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그 경험 속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의 적나라한 위선들과 삶과 말씀이 전혀 매치되지 않는 이율 배반의 가증함을 피부로 절감하게 됩니다. 킬키 교수는 수용소에서 먹을거리를 갖고 머리가 터지게 싸우던 수용소 내의 사람들은 다름 아닌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지식인들과 그리고 가슴 아프게 크리스천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적나라한 악한 인간의 본성을 경험한 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킬키 교수는 수용소에서 나와 자유의 몸이 되어 본인의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시카고에, 킬키의 고향이었던 이 시카고에서 위원 수용소에서 함께 있었던 그런 지식인들과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 파티를 하는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파티에 참석했던 킬키 교수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다시 한번 회상했던 위원 수용소에서의 삶과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된 시카고에 있었던 그런 풍요로운 삶을 비교하는 글을 이 책의 말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겠습니다. 음식에 파묻힌 느낌이었다. 끝없이 쏟아지는 엄청난 지방과 칼로리, 비타민에 빠져 익사할 것 같아 밖으로 나왔다. 잠시 후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배급을 타는 어려움이 끝났다며 안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나는 진짜 부유함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다. 수용소 생활은 끝났지만 그 생활은 여전히 내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분명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수용소의 삶과 여기의 삶 사이에는 어떤 연결이 가능한 것일까?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비극은 빈곤함에서 오는 비극보다 풍요로움에서 오는 비극이 더 엄청난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랭던 킬키는 바로 이 부분을 본인의 책에서 말미에 많은 독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10%에 해당되는 북반부에 있는 잘 사는 나라들이 전 세계의 90%가 되는 잘 못 사는 남반부 사람들의 모든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지구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불평등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남반부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가? 사람들이 말합니다. 민족성이다, 나태하다, 게으르다.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다 라고 지적합니다. 반대로 북반부의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그리고 명석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당연히 잘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표면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불평등한 구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사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럽연합 EU는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 모여 있는 강대국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수많은 농민들에게 엄청난 돈을 투여해서 농업의 오토매틱 시스템과 그리고 품질 좋은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그런 농산물을 만들어냈고 그것도 대량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잘 사는 나라의 그 막대한 자본으로 인한 농업의 농산물들이 남반부에 무차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남반부는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농업에 있어서 아주 이모저모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농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임이 될 리 없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중심으로 하여 무차별적인 저가의 공세를 통하여 맨 처음에 농산물을 제공했던 북반부가 잠식하고 난 남반부의 농업을 말살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남반부의 사람들은 자립적인 농업을 행할 수 없는 피폐함을 경험했습니다. 장 지글러라고 하는 유엔에 있는 식량 농업에 관계되어 있는 장 지글러가 그의 유명한 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농업은 유럽 연합에 의해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남반부의 가난한 나라의 농업들은 자생력이 없는 것입니다. 북반부에서 막대한 자본을 갖고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적인 악순환이 북쪽의 잘 사는 나라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때 강대국이 휘두르고 있는 만몬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최적의 우상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랭던 킬키가 본인의 책에서 그래서 지적인 미국 상류사회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비수를 날린 것은 서늘하기까지 합니다. 죄란 유한한 대상에게 궁극적인 종교적 헌신을 하는 것이다. 즉 죄란 자아와 자아의 실존 또는 자아가 속한 집단의 최우선적인 관심과 헌신을 기울이는 것이다. 물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칼이 강도에게 쥐어지면 남을 해치는 도구가 되지만 어머니에게 들려지면 식구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의미인데 만몬, 물질은 악용과 선용에 따라서 가치 중립적인 것이 하나는 우상이 되기도 하고 하나는 선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서 말한 랭던 킬키와 그리고 유럽연합의 횡포를 통하여 우리는 가늠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 34번째 강해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2020년 대림절을 시작하는 오늘 첫 번째 주일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샬롬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를 봐도 해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샬롬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시대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우리 범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8장의 연속선상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신앙공동체에 기근으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경제적인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할 이방 교회의 교우들에게 구제연보를 독려했고 그 구제연보의 내용들은 약 1년 동안 마케도니아, 갈라디아, 아가야 교회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서 형제들의 사랑을 담은 구제연보들이 거두어졌음을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8장 20절을 보면 그렇게 거둔 연보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음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구제사역 자체가 순조롭지 않았다는 사실을 엿보게 해주는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지난 주일 강해를 통하여 선포했던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연보에 지지부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3명의 동역자들을 급파했다고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였던 디도와 그리고 바울을 끝까지 돌봐주었던 누가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대상은 바나바 아니면 아볼로일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명의 동역자를 파송을 했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대단히 의아한,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자막을 통해서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니아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펑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담임 목사 해석이 없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명의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바울은
왜 파송했다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연보 사역에 지지부진하고 비협조적인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 독려하기 위하여 디도와 누가와 바나바와 아볼로를 보냈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도리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하여 3명의 동역자를 독려하게 보냈는데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도리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제 사역을 칭찬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사역이 뭐예요? 구제연보입니다. 너희들도 이 사역을 원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했다 1절에 그것뿐입니까?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야 즉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 섬기는 일은 구제입니다. 성도 섬기는 구제 일에 솔선수범하였다는 사실을 내가 마케도냐 형제들에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랑했다. 마케도냐 형제들에게 자랑했더니 마케도냐의 교회 형제들이 분발하여 구제연금을 최선을 다했다. 그게 2절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난주의 설교와 오늘 설교는 맞지 않잖아요. 지금 지지부진하여 3명의 동역자를 보냈는데 오늘 9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도리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칭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구제연보 사역에 적극적이었고 심지어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구제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 설교가 잘못됐나? 어떻게 됐나?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임 목사의 해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 어색한 본문을 해석하려면 조금 더 세밀하게 본문을 접근해야 합니다. 8장 우리 지난번에 봤던 8장입니다. 8장 1절로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복기하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뭘 자랑했어요?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가난했지만 풍성한 연보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8장에는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구제연금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9장 첫 번째 1절과 2절에서는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연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까? 접근해야 합니다. 자, 본문 정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연금에 대하여 지지부진한 이야기를 듣고 3명의 형제를 파송했습니다. 다시 복귀합니다, 여러분. 그 3명의 형제는 누구였습니까? 디도였습니다. 그리고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아니면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편지, 이 고린도후서라는 이 편지는 4번째 편지라고 했는데 이 4번째 편지를 디도가 가져갔다고 제가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디도가 팀장이 돼서 편지를 갖고 갔습니다. 편지를 갖고 갔는데 옆에 배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있는데 디도가 이 바울의 편지,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 이 편지를 읽었을 거 아니에요. 전달했다는 건 읽었다는 거거든요. 읽었어요. 근데 옆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바울로, 바나바나 아볼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연금을 독려하기 위하여 지금 바울이 쓴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읽어주고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 아니면 가정의 세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저는 디도예요. 제가 읽고 있습니다. 옆에 형제들이 디도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압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상상하세요. 이런 압권이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그들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설명할게요. 디도는 한 번만 방문한 게 아니잖아요. 디도는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디도가 출신이 어디예요? 디도가 제일 먼저 바울을 만나 회심한 장소가 어디였어요? 디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의 교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첫 번째 이방교회 형제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방교회인데 이방교회 형제였던 디도의 같은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디도가 이 편지를 들고 있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옆에 빌립보 교회에서 회심했던 똑같은 이방인 누가가 있습니다. 옆에 바나바라고 합니다. 바나바라고 예를 듭시다. 바나바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브로 사람입니다. 구브로 사람도 역시 이방교회의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울과 더불어 1세대 전도자의 선봉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바나바가 아니라 아볼로라 칩시다. 아볼로 누구였어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북부에 있어요. 근데 이 아볼로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4개 분파로 있었을 때, 고린도서 1장에 나오는 4개 분파로 싸우고 있었을 때 그 한 분파를 이끌던 고린도 교회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아볼로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디도가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무게감이 있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연금에 대하여 지지부진한 것을 독려하기 위하여 갔던 이 4명의 사람, 혹은 3명의 사람이죠. 3명의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자화상들은 이런 동질감을 줘요. 어떤 동질감? 마케도니아, 갈라디아, 여러분 비시디 안디옥은 수리 안디옥은 어디에 있냐면 갈라디아에 있었어요. 빌립보는 어디에 있어요? 마케도니아에 있다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수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됩니다. 어떻게? 구제연보를 최선을 다하여 마케도니아가 도왔다. 구제연보를 최선을 다하여 갈라디아 교회가 도왔다. 그리고 아볼로가 있는데 너희 고린도 교회 아가의 출신들도 이 사역을 당연히 돕는 것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3사람을 보더라도 분명히 너희들이 같이 해야 할 사역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뭐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1절과 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연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초창기에 대단히 열심히 했어요. 맨 처음부터 반대했던 게 아니라 초창기에 아가야 교회의 중심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제연보 사역에 적극적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변질됩니다. 왜 변질됐는가? 우리 그동안의 강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 대하여 반대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정권을 잡고 바울에 대하여 반대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바울에 대하여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역 구제연보까지 태클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초창기에 잘 섬기던 구제사역, 이 구제사역이 지지부진해진 가운데 1년이면 끝날 수 있었던 것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진행되었고 그 6개월 동안의 삶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 정황에서 누가, 디도, 그리고 바나바와 아니면 아볼로라고는 형제가 가서 독려하기 위하여 지금 이 현장에서 구제사역에 대한 현장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독려하는 것이 오늘 본문 9장에 있음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 지금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1절과 2절,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너희들이 초창기에 얼마나 열심으로 구제연금을 했는가?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아픔을 당하니까 그 형제들 돕기 위해 너희들 처음에
아름답게 구제사역을 감당했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지지부진해져 있다. 너희들을 독려한다.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초창기에 너희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했는데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전에 마케도니아 교회 가난한 성도들에게 너희 교회를 자랑했다. 고린도 교회의 구제사역을 자랑했다.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뒤로 물러서면 되겠는가? 최선을 다해라. 너희들이 열심을 다해서 구제사역을 했던 것처럼 이전에 그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여, 너희들에게 보낸 형제들은 다 다른 형제들이다. 빌립보 출신이었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그리고 수리아 안독 출신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바란다가 오늘 본문 9장 1절로 2절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독려한 뒤에 그들이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남기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그런데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사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케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미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빼박할 수 없도록 만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세인트루시 대학의 톰 나이트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구제 연보들을 확실하게 준비하여 형제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구제 연보가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가 자발적인 사역으로 진행되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고, 세 번째, 이 모든 물질 모금의 사역이 공개적으로 투명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가 3절부터 5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앞권이 나와요. 뭡니까? 5절이에요. 5절. 독려했던 메시지의 앞권이 5절입니다. 5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양보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면 오늘 이상의 해석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 해석을 담임 목사가 추석했습니다. 해석을 통하여 오늘 주시는 은혜를 찾겠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연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외언을 확장하겠습니다. 외언을 더 많이 확장합니다. 주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합시다. 준비되지 않은 사역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은 지지부진했던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너희의 초창기의 그 열심을 다시 한번 되찾고 준비해라. 내가 3명의 동역자를 보냈는데 지지부진하지 말고 준비된 연보를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란다. 이게 바울의 오늘 본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5절 하반절에서 부사가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론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렇게가 뭡니까? 이렇게가 뭐예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연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설교를 이제 마무리할 쯤에 왔는데 외언을 확장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본문은 구제 연보에 대한 부분들을 국한하여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외언을 확장하겠습니다. 연보뿐만 아니라 주의 일체의 사역은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 하나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학부 생활을 할 때 화요일과 금요일 날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졸업하는 채플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은 교수진이 인도하는 채플이고 금요일 날은 학생회가 인도하는 채플이었습니다. 그런 당시에 선교학을 가르치던 은사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이라고 많이 얘기할 것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아마도 다 다른 느낌이겠지만 그래도 저는 순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순서가 성경 봉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하강의 은혜 중에 앞거는 특별 계신 성경 봉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인도할 때 반드시 선행한 것이 있습니다. 택해진 본문이 나오면 반드시 암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암송으로 성경 봉독을 봉독하는 것과 그냥 보고 있는 것은 영적인 감동의 크기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강의가 끝난 뒤에 며칠 있다가 금요일 채플 시간에 학생회가 인도하는 채플 시간에 제가 성경 봉독을 맡는 일이 있었어요. 그 교수님한테 그 강의를 들었는데 저는 어떻게 성경을 본문을 암송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암송해서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40년이 다 돼가고 있는 이 일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날 암송하여 봉독한 성경 봉독에 주시는 흘러내리신 기름 부음의 은혜는 제가 경험했던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당시 교수님께서 하셨던 이 성경 봉독의 가르침을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준비된 예배가 될 때만 기름 부음이 있다. 예배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기름 부음이 없다. 가정에 있는 교우 여러분, 가정에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가 지청구할까 봐 마지못해 헐렁한 옷 입고 나와서 그것도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게 웬 떡인가? 대면 예배 나가서 온전히 예배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웬 떡인가? 또 비대면에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까 혹시? 예배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은혜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체의 사역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당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 속에 회의의 결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날 사역했던 내용을 이웃을 향한 이타적 사역을 감당하는 것 중에 하나를 연탄 나눔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탄 나눔을 즉흥적으로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10월 초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셨던 이유가 성령께서 조명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주일 이후에 세인교회가 이타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명령, 조명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주님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이 조명하신 것이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제가 첫 번째 오는 감동이 주님이 하라는 명령인 줄로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무엇이 감동이 올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점심 먹는 시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션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나와서 연탄 밥상 공동체 연탄 나눔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큐멘터리식으로 한 것을 잠깐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처럼 첫 번째 만나는 감동, 이 주님이 하시는 명령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얘기해서 우리 제천 지역에 서민층에 있는 10명의 가정을 택했고 그 10명의 가정에게 이번에 연탄 나눔을 하는 그런 귀한 사랑을 전하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외사역부에서 감당하는 소녀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두 번의 사역 중에 마지막 사역도 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말씀드립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쑥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것을 행하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여야 참 연보다 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준비한 예배, 준비한 봉사, 준비한 섬김, 준비한 일체의 사역이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책 읽기란에 이정일 작가가 쓴 시와 소설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의 서평을 남겨놨습니다. 한 문장이 옥석이라서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참 좋은 책을 만나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남긴 감동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치열했던 대목이라서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설교란 설교문을 준비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준비하여 그를 전하는 것이다. 설교란 설교문을 준비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준비하여 그를 전하는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성찰인지 제가 정말 움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주는 문자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가의 이 글을 읽고 나서 반은 긍정했고 반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긍정했다고 하면 설교자를 준비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설교라는 작가의 말에 대하여 동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정중히 거절했다는 것은 설교문을 준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그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물론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설교문 작성을 우습게 여긴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문 작성에 대하여 최선을 다함으로 이론적으로 설교하는 내용에 대하여 지향하라고 하는 작가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가의 말을 동의했지만 그러나 그의 말을 정중히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저는 설교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왜 설교문을 작성하는가? 저는 설교문을 작성하는 그때 설교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기름 부으심의 현장은 설교문 작성입니다. 설교문을 작성하고 탈고를 한 뒤에 그것 갖고 여기에 올라오는 목사,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탈고했습니다. 원고를 탈고했습니다. 그것 갖고 올라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기 때문입니다. 탈고했습니다. 탈고하면 여러 차례 수정합니다. 수정한 뒤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암송합니다. 암송하고 나서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 원고를 들고 기도한 뒤에 이 자리에 올라와요. 그냥 올라오는 거 아니라고요. 설교문을 작성한 뒤에 온전하게 암송하고 기름 부음을 사모한 뒤에 준비된 영성을 갖고 이 자리에 올라오는데 설교문을 작성하지 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설교문을 작성하면 반드시 기록하여 홈페이지에 그리고 제 블로그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왜 올려놓는가?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유한다는 말은 내 설교는 절대로 표절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내 설교는 누구 걸 베끼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설교는 하나님과의 성령의 교제와 더불어 내 지적인 영성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공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감당합니다. 제가 이 글을 써서, 이 설교문을 써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걸 보며 제 친구 목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수고하고 왜 그렇게 힘든 작업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수고하여서 설교해도 성도들은 잘 알아듣지 못해.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께 득지하는 것이라고 믿기에 그걸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설교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에 준비합니까? 내가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게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는 자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서 김기성 목사님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출처를 잘 몰라서 제가 출처를 밝힐 수 없었는데 분명히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가치보다 더 소중한 일체의 것을 섬기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다. 말씀 맺겠습니다. 대림절이 되면 꼭 읽는 성경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도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저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이 기다린다는 단어를 반드시 이렇게 바꿉니다. 어떻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인 성령을 준비했던 자였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준비하여야 참년보다 대림절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든 몸이든 여러분의 가치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된 영성을 추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인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셨을 줄로 믿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준비된 영성을 대림절 기간 동안 더 많이 추구하는 우리 세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